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그들의 광야로 인도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이제 그 성막과 함께 그들은 항상 움직였습니다. 항상 진행하고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의 하나의 그림인 그 출애굽에 있었던 그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그 모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이 이러한 조감도를 갖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마당, 바깥 마당 뜰에 있는 것에 대한 체험을 가져야 된다. 사실 모든 하나님의 성막의 주제 핵심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초점해서 그분을 항상 상징해서 예표해서 그것을 다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단이다. 거기에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로 헌신되어지는 그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당뜰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었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올 때마다 무엇을 체험하는가? 그런 체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 하나님의 심판. 나에 속한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도 다 옛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 한 것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을 통과해야 돼.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게 되죠.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을 때 제단을 통과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물두멍, 이렇게 노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대야, 거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어떠한 성령의 역사? 성령은 우리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는 거울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는 아주 반짝반짝하게 노스를 닦고 거기다 물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모습이 보이고 손과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드러내신다. 그리고 비춰주시고 결국 우리를 아주 깨끗게 하는, 그런 씻겨주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자백하면 성령은 우리를 깨끗게, 세상 것부터 깨끗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밖에 있는 마당에는 대부분 어떤 재료가 무엇이냐면 노스로 되어 있고, 또 구속을 상징하는 은, 또 이게 밖에는 이렇게 세마포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장처럼 밖에 구별이 되어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 마당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올바르고 사람들이 볼 때 올바른 것을 우리 마당에서 보는 겁니다. 마당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의도 필요하겠지만 의는 이제 거룩함을 갖기 위한 요소입니다. 의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원함은 거룩함입니다.
근데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인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당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금이 없어요. 놋과 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소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진설병 상이죠. 떡상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또 이 조각 나무로 만들었지만 다 금으로 입혀져 있어요. 금으로 입혀져 있고 또 거기 등대, 촛대는 완전히 금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단이라 그러죠. 향을 피우는 그것도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 금으로 덮여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갖게 돼요? 거룩함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도 갖기를 원하지만 의인은 무엇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인 금으로 우리가 덮여지는가? 어떻게 우리가 금으로 계속 이렇게 색칠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뜻은 바로 페인트 칠한다는 그런 단어인데, 페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벽에도 페인트 칠할 때 한 번 칠하면 색깔이 잘 안 입혀져요. 계속 몇 번씩 칠하면 그 색깔이 잘 벽에 흡수돼서 입혀지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하나님 본성으로 덧입혀 주신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당들에서 뭘 얻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어요. 제단과 물두멍을 통하여 하나님 의를 얻고 이제 어딜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소에서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진설병을, 떡을 놓는 상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24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으로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여기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들 때 이제 그 모든 것을 순금으로 싸서 금태를 두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요한복음 6장에 봐도 주님이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먹는 것을 우리가 소화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의 대상, 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의식이 종교적 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틀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또 한편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도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그것을 뭐예요? 생명나무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안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바로 그분이 생명의 떡이구나. 그분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먹어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온 존재로 흡수되어 우리가 그분으로 조성돼야 되는구나. 체질이 그분 체질로 돼야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성찬을 뗄 때도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을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떡을 주시면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진짜 기념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만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기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분을 생명의 양식으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많아져.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이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는 빛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영적으로 아멘 할 때 영 안으로 받아들이고 먹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만족이 있죠. 어떤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무엇이 새심이 생기는 거예요. 새심이 뭐예요? 그것이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죠. 힘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아멘 하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또 찬양을 입을 열어서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만족과 기쁨이 있으면서 무엇인가의 힘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이제 조성되는 시작. 근데 이 생명의 떡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항목이 뭐냐면 등대가 있어요. 등대. 그 진설병 상 바로 또 맞은편에 등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서 이제 등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읽어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여기 봐도 이제 등대도 역시 금으로 만들죠. 이 성소 안에 있는 것은 다 뭐예요? 금입니다. 아까 마당에 있는 것은 뭐 놋, 은 이런 것들이지만 이 성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본성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등대는 바로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등대는 빛을 발하는 거죠. 빛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내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적으로 어떤 빛을 얻게 돼요. 무엇을 깨닫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외부적으로만 알지만 진짜 우리가 생명,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이 생명의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빛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도 보게 되고 말씀도 보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모든 세상의 어떠한 기본적인 이치와 진리를 여러분들 보게 깨닫.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빛을 얻게 됩니다. 빛을 얻는 것은 볼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할 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한세에서 늘 말하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그렇게 계속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비춰져요? 빛이 비춰져서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그들은 어둠 가운데밖에 없습니다. 왜? 빛이 없으니까. 빛은 오직 어디에서 와요? 생명에서 와요. 생명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내적으로 아멘하면서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 결과 빛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찬양도 뭐 이렇게 예수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을 내적으로 체험하면 우리는 빛을 얻게 된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볼 때 이러한 어떤 깨달음, 내 상태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항목이 뭐냐면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빛을 얻은 다음에 그 빛 안에서 기도해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하나님께 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으로 충만하여 빛을 얻어 그 빛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을, 참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는 이 등잔대를 만드는 비결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등잔대는 이렇게 알다시피 그냥 금으로 만들어졌고, 이 줄기, 기둥 같은 게 나는 왼쪽에, 좌쪽에, 왼쪽에 3개 있고, 또 이쪽 오른쪽에도 3개 있고, 가운데 하나 있어요. 7개네, 7개. 보통 우리가 그래서 7개라고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그림을 보면 가운데 중심으로 또 양쪽으로 3개가 이렇게 날개처럼 기둥처럼 펴 있고, 거기에 있냐는 그릇, 기름을 담는 이렇게 그릇 같은 게 그 위에 있고, 거기에 심지가 있어서 이제 불이 타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7개,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이게 빛을 비치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등불이 7이,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니까 그 7개의 등불이 바로 성령의 7갑절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7영이 이렇게 등대가 이렇게 7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죠. 하나지만 등이 7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샹데리아나 어떤 등잔대를 보면 아주 등이 한 4개쯤 껴 있는데 한 세트로 되어 있죠. 한 세트지만 등이 7개가 있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7영이다. 7영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은 바로 7영인데 그 7영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6절이요. 계시록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 보니까 7영, 아까 나왔죠. 7영. 근데 그것이 7눈, 앞에는 눈, 7눈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7눈을 가지고 모두 우리를 자세히 본다. 그래서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고 표현해요. 보통 우리 자동차도 보면 이렇게 라이트가 2개죠. 앞에 2개. 쌍라이트라 그래갖고 이렇게 밤에 운전하면 사람이 잘 안 보이잖아요. 어떤 건물들이 그러니까 이 쌍라이트로 비춰갖고 자세히 사고 나지 않도록 비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의 눈은 몇 개예요? 7개 불같은 우리를 주시하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쳐다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한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 아까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결과 그것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움이라고 남들이 알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갖지만 사실 우리가 드러날 때 바로 성령이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씻겨주는 역사.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까 빛으로 깨닫지 못하면 잘못한 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씻겨질 기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등잔대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면 내 상태를 알면 우리는 주님 나에게 이러한 허물이 있고 이러한 악함이 있고 이런 순수하지 못함이 있으면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드러날 때 막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대화식으로 그렇게 대화할 때 그것이 진짜 우리 하나님한테는 아름다운 어떻게 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향이 돼서 하나님께 상달될 때 여러분 나중에 어디 이제 그 하나님 법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